안녕하세요. 천국사라입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네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올해도 여름을 잘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과거에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잘 배우지를 못해서 컴플렉스가 유난히 더 많았습니다. 어떤 배우지 못한 것에 관해서요. 그래서 잘난 체 해보이려고 더 열심히 살고 경쟁하고 교회에서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갔던 그 교회는요. 정말 명문대사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권사님들이요. 그리고 물론 장로님들이나 유명한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잘 배우지를 못하고 그런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오잖아요. 열심히 내면 낼수록 언제나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상대는 나에게 줄 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상대에게 빵을 주라고 하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상담학을 전공하면서 너무나도 정말 몰라서 어리석어서 힘든 삶을 살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상담학을 전공할 때는 제가 치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치유를 다 받았기 때문에 상담학을 전공한 것은 전도를 더 열심을 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상담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저뿐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많이 함께 공부했던 분들이 목회자와 전도사 그리고 사모 중직자 물론 청년들도 많았습니다만은 그랬는데요.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전도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려고 입학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왜 상담학을 공부하러 왔는지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 교수님이 웃으실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정작 치유를 받아야 되는 대상은 저라는 사실이요. 우리라는 사실이요. 그리고 정말 학생들은 한결같이 탄식을 했습니다. 너무나 몰랐다는 것을 정말 기가 막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고 살았는데 몰라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방해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우리가 돌멩이가 앞에 있으면은 비껴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조그만 돌멩이에도 늘 걸려서 넘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앞에 바위가 있다 할지라도 제가 돌아서 가면 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주일에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오다가 또 차에서 싸웁니다. 집에도 도착하기 전에요. 왜냐하면 서로가 너무나도 성격이 강한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기를 싫어하고 서로 경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떻겠어요? 자녀들이 봤을 때는요. 그러면 저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연예인들이 페르소나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상으로 접하는 사람들은 페르소나를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페르소나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정말 경건하고 또 좋은 목회자로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보이기 위해서 페르소나를 사용하고 또
중지자들은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 경건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어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하기 때문에 페르소나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장로였지만 저는 전도사고요.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장로죠. 그리고 또 상냥한 전도사였지만은 집에 오면은 언제 은혜 받았냐는 듯이 또 트러블을 일으키고 싸웁니다. 그럴 때 자녀가 어떻겠어요? 보는 것이 정말 예수님 믿고 싶지 않겠죠. 교회 가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시험 들고 목회자 자녀나 장로 자녀들이 시험이 많이 든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3대째 내려오는 그 자녀분이었는데, 물론 그분은 선교사님은 아니고 의사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나도 교회에서는 좋은 그 선교사님이셨는데 집에서는 벨트로 자녀들을 때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게 싫어서 오히려 교회를 안 가려고 하고 또 절에를 찾아다니고 오히려 반대되는 것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0대가 넘어서도 너무 힘이 들어서 밤마다 또 다른 주님을 맞이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또 다른 주님이란 것은 맥주와 소주를 마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나 중직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러셨다는 사실에 오히려 위안이 됐습니다. 아, 우리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렇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중직자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목회자를 신격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목회자를 믿음의 대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또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면은 못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한 성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죽을 먹어도 마음이 편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영으로 풀어야 되고 혼적인 것은 혼으로 풀어야 되고 육적인 것은 육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오히려 종교 중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을 전공하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군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기독교 상담학은 교수님들이 다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기본으로 기독교 상담학을 전공하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영권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군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상담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걸리면은 병원에 가듯이 마음의 병도 똑같은데 마음의 병은 오직 기도만 해서 고쳐야 된다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무조건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한다고 배가 안 고파지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어야 됩니다. 육적인 것은 육으로 풀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은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고 했는데요. 그만큼 내가 알아가는 만큼 나에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지 못한다면 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그 생각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 생각을 바꿔주는 사람이 바로 상담사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정신과 의사나 아니면은 상담사를 찾아서 치유를 받으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